새벽빛 묵상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대한민국 역사에는 처절하고 슬픈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청나라 때 환양녀부터 일제시대 위안부 할머니들, 전쟁에서 패해 나라가 무너지자 개인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학대와 수치심에 가까스로 살아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환영은커녕 더 모진 수치와 차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서로에게 이방 땅에서 더럽혀졌다라는 지울 수 없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또 비전을 보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시고 사탄은 여호수아를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를 변호합니다.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습니다. 배설물로 더럽혀진 뉘앙스의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정결해야만 했죠. 그는 타는 불에서 꺼내진 그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성경 역사서를 보면 그의 조부 스라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대제사장의 자격, 그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인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고 결국 그는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의 운명은 곧 이스라엘의 운명이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백성들 사이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실을 들이밀며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알죠. 우리가 더럽다는 걸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나에게 실망한 기억들,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반복되는 그 죄악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같지만 정말로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건지,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목소리 같은 것이 들리죠. 이제 와서 무슨 기도냐? 그동안 네가 뭘 했는지 생각해봐라. 넌 안 돼. 이제 와서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사탄이 근거 없이 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찔리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탄의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 논쟁조차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는 불에서 은혜로 꺼내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죄책감 가운데 실패한 기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쌓여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백도 회개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변명하지도 않고 옷을 스스로 바꿔 입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로부터 너의 죄를 넘어가게 하겠다. 또 너에게 예복을 입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닐까요?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수치로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든 사람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이야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 하얗게 된 옷을 입히시는 이야기까지 성경은 이렇게 옷 갈아입히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다가 실수로 옷과 이불을 적시면 샤워시키고 옷과 이불을 빨고 새 옷을 입히시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실존은 끊임없이 저지레를 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자격이 없고 가장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매번 실패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남들이 비난한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서 늘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시고 동시에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또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내 길을 행하고 내 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조상들이 걸었던 악한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오히려 왕들이 성전에 개입하고 관장하던 일조차 이제 제사장에게 더 큰 사명으로 맡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의 국무회의에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서곡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보증수표와 같은데 바로 여호와의 종, 새싹, 새순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7눈이 있는 돌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았듯이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성전 안에 있던 그 메노라 촛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의복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7글자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성전에 주춧돌을 놓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지만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죄악을 한꺼번에 제거해 버리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깨끗한 예복으로 갈아입혀진 것처럼 온 땅 전체가 그리고 모든 열방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직 성전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되도록 하실 것이고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태평성대와 축복을 의미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해서 함께 먹으며 즐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했지만 우리 죄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흥분한 무리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벗겨진 채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벌거벗겨짐이 우리의 옷이 되었고 그분의 수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새 순이고 복음입니다. 죄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과거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이 약속 굳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